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새벽지단 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짧게 두 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이지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 늘 만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시 얻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자기를 부인해라, 또 자기 목숨을 잃어라, 뭐 이런 등등의 말은 또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이 말은 사실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바로 그럼 난 못해. 내가 왜 예수를 따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정치범들, 험악한 흉악범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사형에 처할 때 쓰는 사형틀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찌 보면 앞뒤를 죄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산이 영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자리 할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따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동안 아무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대단한 선지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왔죠.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읽은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 들으면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인기는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인기와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목적으로 둔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언행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말주변도 없고 계산도 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사탕 발림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죠. 그리스도인이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단을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아주 레디컬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아주 급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것은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남을 위한 고난이고 다른 사람의 죗값을 감당하는 고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보내면서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하고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것,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면 다시 생명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23절과 24절은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을 의미합니까? 자기는 없어요. 나는 부인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 내 나라는 없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삶.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까? 내 나라, 내 뜻, 내 욕심은 없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과연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산다고 찬송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까? 내 뜻은 없고 예수님의 뜻만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이 삶은 또 두 번째로 얘기하면 나는 없고 이웃이 있는 삶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웃 중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 땅에서 힘없고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 그 삶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려놓은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돌아봐야 될 지극히 작은 자, 양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것, 내 삶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없고 예수가 있고 나는 내려놓고 이웃을 올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목숨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섬기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도 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내려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 욕심도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 구원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가득 차야 그래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목숨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순절 내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품으시고 약속한 구원을 품으시고 약속한 부활을 품으시고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걸음을 한 발 한 발 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걸음으로 못 따라갈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 그리고 나보다는 내 이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약속한 구원과 부활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또 찬송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별이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 관쓰리. 할렐루야.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이라.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도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때에도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와 비용을 또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 나는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 섬기는 삶,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요 비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무겁고 그리고 힘든 버거운 그런 대가요 비용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피하고 싶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비용인데 우리 하나님, 그러나 이 길 끝에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들, 신령한 축복들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리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 나는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참으로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군사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다투고 서로가 짜증을 내고 서로가 서로를 블레임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좋아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들의 기업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종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일을 책임져서 아버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속히 허락하시고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영혼들을 맡고 돌아보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교우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이제 또 각자 또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저저마다 금식을 시작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금식 중에 이런 금식도 한번 해보세요. 에코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금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순절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우리가 좀 팁으로 드립니다. 그것도 대단한 금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